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구약 성경 이 호세아서를 볼 때마다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가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세아서 성경만 보면 이 곡의 3절 가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엄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나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정말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오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도, 엉탐한 고멜과 같은 모습이 있어도 노래 전반에, 찬송 전반에 흐르는 가사의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 요나가 아니고 바로 요나인 것 같고, 고멜이 그냥 고멜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고멜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이 고멜, 이 사람은요 바로 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로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입니다. 근데 그 이름은 완성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 이름은 얼마나 멋집니까? 완성. 고멜이. 근데 고멜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음탕. 그런데 이름의 뜻은 완성이라고 그러죠. 여로보암 2세 때 통치 그 말년에 뭐가 좀 울리네. 그렇죠. 통치 말년에 그 여로보암 2세 통치 말년에, 그 얼마 전에 우리 열왕기 하를 보면서 여로보암 왕 이야기 했잖아요. 여로보암 그 2세 통치 말년에 이렇게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우리 그 서두에 의하면요, 이 사람은 남편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갔으나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행한 아내를 너는 다시 받아들여라, 그런 명령을 하고 그 남편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성품을 지녔으며 세 자녀를 낳았으나 결국은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정부와 함께 타향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도 호세아는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고멜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아 섬기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으로 서야만 했고, 또 음탕한 고멜의 모습이 곧 저의 모습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여러분 들어서 뭐 이름 대라 그러면 그래도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적어도 5명 이상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인물들이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사실 이 인물들은요 성경에서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그 인물들에게 담아놓았던 그런 한 모델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뜬금없이 이 12장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니 창세기에 등장했던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왜 오늘 이 호세아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터이지만은요, 이 호세아가 야곱이라는 사람의 어떤 부분을 이 호세아서에서 인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이 12장에서 꺼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이 성경에 흐르는 전반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6장에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자, 돌아가자, 이 이야기가 호세아 전반에 걸쳐가지고 나오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1장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요, 전부 하나같이 다 메시지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가 이 인용한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아침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하면 여러분 생각이 뭐가 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의 형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장자의 명분을 신중히 여겼더라면 결코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 명분을 가벼이 여기니까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는 말은 이렇게 쓰게도 되지 않을까요? 에서는 예수님을 가벼이 여겼다. 에서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요? 반면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그토록 이렇게 원한 것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그토록 원한 것이라고, 갈망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야곱이 그토록 장자권을 갈망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마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취하는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선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나이 많아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동생인 이 야곱이가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가정에서 누구의 역할 분담이 큽니까? 엄마 리브가. 이 가정에서 이 엄마는요, 남편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야야, 너 사랑해서 별미를 좀 만들어 오너라, 내가 네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렇게 그 이야기를 엄마가 정껏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에서가 사냥하러 갔을 때에 야곱에게, 야야, 아빠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랑 짝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엄마가 거시기 해가지고 아버지의 약점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사실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문제는 거기서부터 야곱이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을 받고 나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그는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20년간 야곱이는 거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렇게는 못돼 먹은 야곱이를 하나님은요, 창세기 28장에서 베델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있던 우리 찬송가에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 베델에서 이렇게 야곱이가 잠을 자고 있던 야곱이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의 인생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야곱이를 양육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이 이후에 야곱이를 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신세 속에 있는 야곱이를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시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돌아오시게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나가게 하시느냐? 그렇잖아요. 돌아오게 하시려면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또 나가게 하시느냐?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면 왜 어려운 가운데 꼭 인생살이를 힘든 가운데 이렇게 들이실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끝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씀만 가득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라도요,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안에 고품이 있는 사람, 내 안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만은 또 저의 이 말씀 전하는 것을 저와 같이 동갑내기 우리 장로님이 또 나중에 방송을 올리고 나면 또 들을 터인데 장로님은 지금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이요, 말씀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갈급함이, 내 안에 내 몸의 질고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는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구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것에 갈급함이 없으면요, 주님이 보여주셔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들려주셔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도와주셔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가 이렇게 20년의 세월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야곱이가 아주 거부가 되는 겁니까? 야곱이가 유명 연예인과 같은 BTS처럼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20년간 야곱이를 훈련시키는데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거요, 어떤 인생의 이 땅에서의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훈련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훈련을 마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의 세월을 훈련을 마친 후에 돌아오게 될 때에 이제 저 강 하나만 건너면, 약복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야곱이는 지금 커다란 걱정이 앞섭니다. 왜요? 바로 형 에서의 분노, 형이 나를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할 터인데, 세월이 흘렀어도 보자마자 장자권,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나를 그냥 두지 않을 터인데, 이 두려움에 붙들리니 쉽사리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는 재물들과 가족들만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홀로 남은 이 야곱이 있을 때에, 이때 어떤 한 사람이 야곱에게 시름을 걸어오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야곱은 필사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환도뼈가 이골이 났다는데, 쉽게 말하면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기까지 지금이
이 주어진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는 깨닫고 더 악착같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덤비는 겁니다. 어떻게 됨입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의 사자가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은요,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야곱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뭐냐? 우리는 야곱에게 했던 그 질문이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했던 그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 아닙니까?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믿었느냐?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말은 나는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속이는 놈으로 살았습니다. 그리 말했더니 하나님의 사자는 이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로, 아니 야곱이로 살아왔지만은, 네가 지금까지는 속이는 자로 살아왔지만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겠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야곱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순간 아닙니까? 결국 야곱이라는 한 인생이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땠습니까? 있는 머리 없는 머리 전부 다 써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우리 뉴스에 나오는 사이코패스처럼 집착이라 그러면 야곱이만큼 따라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했던 이 야곱이를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는 이스라엘로 신분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요, 호세아서 불순종한 요나를 억지로라도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은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은 그렇게 방황했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너그런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호세아 12장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만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야곱이를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계획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곱이란 속이는 그 인생,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엄탐한 고멜이라도 주님에게는 너그런 용서라는 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는 카드, 주님에게는 너그런 용서라는 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이 해야 할 일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머리로 사는 인생을 넘어 은혜로 사는 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구해야 될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 내 어쩌든지 한번 로또 맞아가지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지금까지 야곱이로 살아왔던 인생인데 너그런 주님의 용서로 인해서 나는 오늘도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호세아서의 야곱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하나님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의 인생길 앞에서 내 짧은 머리로 하나님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엄마 리브가의 편애의 모습도, 형 뒤꿈치를 잡고 날 때부터 욕심 많은 이 야곱이의 모습도 아닌 용서를 갈망하는 고멜이의 심정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거절과 반항이 있어도요, 하나님 이것에서 다시 돌이키고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현주소로 알게 해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해주십니다. 야곱이 못 깨달았을 때, 장자권의 욕심에 붙들려 살 때 하나님은 20년이라는 카드를 들어가지고 야곱이를 훈련시켜가지고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야 할 이 상황, 방향, 끊임없이 거절과 끊임없이 반항하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야 할 길을 오늘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간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주님의 너그러운 용서 가운데 붙들리고 그 용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래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는 자 되시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9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은요, 오는 한 달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는 며칠 남지 않는 이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유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를 사모하며 깨달아가기를 우리는 오늘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도 참 중요하지만은요, 지금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살 시간보다도 살아왔던 시간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아름다운 마무리로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마무리의 시간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절과 반항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어떤 카드가? 너그러운 용서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의 너그러운 용서를 감히 구합니다. 주님의 너그러운 그 사랑을 감히 구합니다. 그렇게 엎드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날 하루 9월 27일 주님,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흐름이 빠른지, 시간의 흐름이 빠른 것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마냥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들여지며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호세아서에서 야곱이를 등장시키셔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형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정말 욕심에 집착이 대단했던 인물, 오늘 내 모습이라고 느껴집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이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속이는 자의 욕심 많은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용서를 갈망하는 한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이런 내 안에 야곱이의 마음, 이런 내 안에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 편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오늘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욕심 많은 야곱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그런 주님의 용서의 카드에 붙들려서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주님이 열어주시는 이 하루를 주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도 왜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어떤 말씀이 증거되어질 것이라고 추측은 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지막지하게 설교를 들어서 본문만 봐도 무슨 말을 하려고 잘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갈급함이 없어서 갈망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식어져 버려서 그런 것 아닌지요. 주님, 우리 안에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우리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붙들려서 육신의 약함 가운데 이 고통의 시간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필호 권사님, 새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정은자 집사님, 강건케 하시는 우리 주님, 내 연약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김태현 씨, 주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는, 인생의 약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상훈 씨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질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소망 없는 인생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상훈 씨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모든 가족들이 알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또 일을 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발걸음 동행해 주시고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 예수 믿는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날을 주시